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입 부분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손해다, 이거는 내가 좀 피해 보는 거다.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득보다는 실이 많다. 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선택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독립운동할 그런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TV나 뉴스 같은데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낸 게 아닌데 앞차가 이상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음주운전 아닌가? 근데 왠지 음주운전이 아닌 듯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앞질러 가서 비틀거리는 차의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뒷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뒷차에 앉아있는 운전자가 의식이 불명,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그런 안전도 굉장히 이게 보장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TV에 나올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종 우리는 손해다, 이거는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거고 또 재정을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많이 있죠. 언제겠어요?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 사랑으로 결정하는 사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계산,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암교회 시절에도 보면은 정말 수년 동안 국수 사역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국수 이렇게 말아줘가지고 한 번에 오면은 몇백 명씩 오기도 했는데 그거를 몇 년씩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수 먹고서 단 한 명도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없대. 그런데 등록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했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직접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전도가 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역을 기본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중단하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셨어요. 그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하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고 결과 생각하면은 못하죠. 사실 전도가 그래요. 선교도 그래요.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할 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오고 예수 믿겠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까운 교회도 이야기하고 저 삼명동에 있는 교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거나 방문한 분들이 생겼다는 놀라운 귀한 보고도, 간증도 함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위 속칭 괄목할 만한 의미 있을 만큼 아주 유의미한 숫자가 다 그럼 교회로 와서 회심하고 그렇진 않아요. 아주 극히 미미한
우리들 그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럼에도 수년에 걸쳐서 한 주도 빠짐없이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에 또 어떤 교회는 토요일에 사실 우리 교회도 수요일마다 했었어요. 수년에 걸쳐서 커피도 나눠주고 거기서 뭐 몇 가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고 기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뭐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잘 알아줬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겠다. 커피를 나누던 뭐 그것이 와플이 됐던 뭐 붕어빵이 됐던 뭐 아니면 뭐 여름에 뭐 좀 더 땀을 닦으라고 우리들이 수건을 혹은 뭐 휴지를 드리던 뭐 물휴지를 드리던 뭘 드리던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손해.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시급이 얼만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뭐 배우자가 됐던 자기 자녀가 됐던 뭐 선생님 같으면 학생이 됐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할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나에게 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없죠. 사실은. 없어도 해요. 그게 사실은 교회죠. 따져보고 계산해봐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왕왕하고 있어요. 뭐 친구들 위하여,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내. 생각도 많이 해요. 선물을 사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걸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따로 우리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룻은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모압 여인이다.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이 이방인인 것이 왜 중요해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이방인이다 그 얘기. 소위 말하는 유대인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인 이제 그런 개념이 이때는 충분히 유대인 개념이 있었던 때죠. 아브라함 때가 아니니까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럼 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신자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단지 외국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거 성경에서는 나라보다도 모압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딸이 뭘 훔쳐갖고 와요? 그 집에 있는 우상 신상을 훔쳐갖고 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남편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한 발은 옛날, 우상, 옛것, 그것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들이 눈앞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알려져 있던 그 동네의 신을 붙잡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다 말이에요. 그 룻이라고 해서 왜 안 그러겠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100여 년 전 한국 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왕왕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 뭐 인구 중에 60%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90%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신앙인들 가운데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당연히 왕왕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상실을 경험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네, 남편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미래가 완전히 불확실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권해요? 자, 너도 내 동서처럼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라. 남편도 죽고 이제 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죠? 거기 이제 약간 흐릿하게 나와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 삶 전체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죠.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줄이 더 중요하죠. 뭐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 네. 누가 전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누가 전도한 거예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전도했어요? 모르죠.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오미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모습이 며느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 얘기. 오늘날의 고부 갈등의 모습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전도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불신자 며느리 사위 보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신앙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불신자인 며느리였던 사위였던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룻은 생계를 어떻게 나중에 이어가게 됩니까? 2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1장 22절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할 게 없죠. 고대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오미도 혼자요, 룻도 혼자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평가해요? 성실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실과 겸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꾀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이 룻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우리 성경 있는 대로 아시다시피 그의 부인이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나아가게 되죠. 자, 결국 4절 보시면 룻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게 되고 잘 정착하고요. 그녀의 후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면 롯의 선택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불리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녀가 고향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포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낯선 땅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딱 띄워놓고 보면,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낯선 땅으로 이동하고, 갑자기 우리는 구약에 누군가가 떠오르죠. 누가 떠오르죠? 앞뒤 빼놓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아브라함이 갑자기 떠오르죠. 예.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이후에 있었던 족장들, 그리고 족장들이 특별히 결혼했던 그 부인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니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물론 이제 그들이 그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안정된 미래였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광야에서 불평할 때 보면 그들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요. 애굽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종의 삶이었는데도 그것을 그리워할 정도로 광야가 사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촉박했죠. 그리고 뭐가 보장이 안 돼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차라리 노예는 100년 후에도 노예로 남겠죠. 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내 집이 없잖아요. 내 땅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예도 없기는 매한가지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현실이 더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노예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인 언급이 몇 개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길 원했어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해방되었을 때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몇 년간? 무려 40여 년 동안.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시에 거기에서 살았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늙으면 죽고 애들은 새로 태어나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줄 말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 백성을 이끄시고 계시다. 봐라, 저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붙잡는 게 없다가 보니까 뭐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선택은 마치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리고 광야를 떠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선택은 뭐예요? 사실은 헌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나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리고성 7바퀴 돌 때도 사실 계산으로 말하면 그거는 뭐 계산이 되지 않죠. 그게 무슨 계산이? 여리고 함락 그게 무슨 계산이 안 돼. 사실은 뭐가 더 주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에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냐 순종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선택한 이유는 뭐겠어요?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그 개인이, 사람도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매력적이어야 돼요. 뭐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외적인 매력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성품, 인품에 관한 것들이에요. 인품이 신뢰할 만해야 돼. 믿을 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남편을 통해서도 배웠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통한 어떤 그 가정교육,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독교 가정교육이 되는 거죠. 예. 이들이 뭐 교회를 다녔겠어요? 모압 땅에서? 아니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가 없잖아요.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걸로 이들이 전도가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자, 이 인내, 헤세드의 신앙이 이제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신실한 헌신, 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그런 헤세드,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헤세드가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헌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비판, 불평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혁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헌신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한참 읽다가 보면 소위 말하는 그런 기적에 관한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비하면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죠. 하다못해 불순종한 요나에게서조차도 기적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룻기서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 물론 이제 뭐 보아스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는 뭐 그런 어떤 기적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평범한 순종을 통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헌신, 특별한 믿음,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잔잔한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삭을 줍고, 뭐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고, 또 거기서 일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뭐 수군거리던 뭘 어쨌든, 이방인인 여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평범함, 그러나 성실한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결국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멤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성실함,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성경들처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두운 면도 이야기를 해요. 뭐 사사기에도 보면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걸로 만든다 그러면 삼손 얼마나 멋집니까? 뭐 마지막에 그냥 그 기둥 뭐 양쪽 붙잡고 그게 뭐 무너뜨려 가지고 수많은 어떤 적들을 한 번에 그냥 일시에 그냥 뭐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삼손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건데 사울은 그러면 왕이 되면 안 되죠. 다윗도 왕이 되면 안 되고 솔로몬도 왕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다윗,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부분들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점들을 우리들이 다 알면서도 소위 말하는 빛의 부분,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 강점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룻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묘사되는 듯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뭐 완벽한 여인이었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미 그 여인은 출생부터가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것부터가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약점인 거예요. 이미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남편을 일찍 이 여인, 그런 어떤 여인이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따로 뭐 비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입방아에, 구설수에, 뒷담화에 오를 충분한 내용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것이냐? 그런 것도 없어요. 혹은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뭐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 이상 다른 어떤 추론을 할 것이 없어요. 네.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성품이 이 여인 며느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룻기에 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름 자체가 룻기니까 룻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합니다만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오늘날과 같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 기둥이 끊어져 있다. 기둥이 누구냐 말이에요. 기둥. 물론 우리가 3040 전도해야 됩니다. 2030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형태로인지 나아가서 전도해야 돼. 그 다음에 청소년이야 우리 옛날처럼 학교 앞 전도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도 전도해야 돼.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는 14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0대, 60대, 70대 성도들, 그들이 누구예요? 80대, 80년, 90년 한국교회 성장에 그들은 그때 당시에 열심으로 일했던 청년들이고 장년들이었어요. 그들의 자녀 세대가 3040인 거예요. 그리고 3040의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 자녀들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자녀들을 신앙 양육 대상으로 섬기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이 실패한 거예요. 항존직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교회 항존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자녀들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가 됐던 시집장가 가서 혹은 직장 때문에 가던 외국에 있던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가? 이 중요한 거죠. 그들만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교회 지금처럼 허리가 끊어져 있느니 다음 세대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 성장은 이루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양육, 신앙의 전승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오늘 성경에서는 며느리에게 복음을, 믿음을 전승시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적용해보는 질문들 있습니다. 질문들이 한 7가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신앙을 계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내 삶에 있는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가? 룻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에서 계산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룻의 삶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헌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위에 3가지는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고요. 밑에 아래 4가지 질문은 우리 옆에 있는 분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구역원들 등등 나누어 볼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보시고 또 우리 각자 나름대로 또 다른 질문들을 만드실 수 있겠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각자 한번 또 적용해 보고 또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는 내용 한번 보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 룻기 전체의 어떤 그런 주제, 어떤 방향성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역동적이고 혹은 모세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이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만나는 수많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말과 신앙과 행동 또 섬김 또 실천 이런 것들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점수보다도 낮은 점수를 차지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회에서 볼 때에 좀 이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를테면 저도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 시절에 한번 그거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학교에서 그런 거를 했대요. 그 무감독 시험. 감독을 두지 않고 시험을 볼 때 과연 컨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신학대학에서도 한번 그때 뭔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왜? 우리는 신학생이니까.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답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무감독 시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이야기는 벌써 30년도, 40년도 더 된 얘기긴 합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미 그게 거기에서부터 어떤 그런 힘이 상실된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물론 한국 사회에는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지각 같은 게 놓여져 있을 때 아무도 안 집어가죠. 왜 안 집어가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시민 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한국 사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분명히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확실히 잘 살게 되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현금보다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남의 거 습득해가지고 쓰다가는 다 걸려요. 그런 것도 있겠고
전국적으로 CCTV가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악한 요소들 많아요. 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직업에서 나오는 몇만 원을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의 것을 갈취하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란다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아졌는데 자전거는 많이 훔쳐간다면서요. 이제 이런 얘기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우쭐댈 만큼 그렇게 높이 뭐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지예요. 손에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노방전도하면서 나눠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만큼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 전화하는 말, 통화하는 말, 성도님들끼리, 구역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쌓여서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통화하고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다 듣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금 다 봐요. 보지. 물론 속속들이야 모르겠죠. 속속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자신이 곧 교회요. 교회가 하는 선교는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이나 목회자가 가서 대신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회심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를 이제 앞부분을 특별히 이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렇게 며느리에게 혹은 사위에게도 믿지 않는 사위에게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전도가 가능하구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인 내가, 시아버지인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룻기를 통해서 또 룻 자신도 굉장히 성실한 면도 있었지만 그 이전의 출발점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복음화, 전도, 신앙의 교육, 신앙의 전승,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강요하고 억지로 교회 나가 이게 아니라 너 일요일인데 뭐 하는 거야? 용돈 안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룻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 기도문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룻의 삶을 통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계산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의 길이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